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의 삶을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호칭하는 여러 호칭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바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방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다만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한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런 우리의 고민을 잘 삶으로 미리 보여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아직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고, 행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로 이제 신앙을 시작한 이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지 아직 알지 못하는 땅,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순종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 어찌 보면 그것을 떠나면 그는 아무 존재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라고 하며 발을 내딛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길을 떠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지금이 좋사오니 하며 머무르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용단을 내리고 걷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의 지혜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기인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위대한 인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아직도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길을 떠난 그의 여정이 참으로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떠난 그의 여정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다시 헤브론을 향하여 계속하여 이동합니다. 그 모든 길이 낯선 길이었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불편한 길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 낯선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향하여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가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며 힘겨운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소위 횃불 언약을 함께 맺으셨는데요. 짐승을 반으로 나누어서 길에 있게 한 이후에 횃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그 사이를 거니시지요.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주셨으면 속히 이루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꽤 오랜 시간 그 약속은 지연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그렇기에 그가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참으로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낙심되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잊지 않고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땅과 자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약속의 아들인 자손인 이삭을 품고 기뻐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다시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 자손인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위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불편합니다. 라고 하며 거절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들은 그 밤에 아브라함은 밤새 뒤척이며 끙끙대며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하며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짧았고 결단은 분명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꽤 먼 길이었는데 침묵 가운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삭을 바라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오릅니다.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던 이삭이 궁금하였을 텐데요. 곧 그의 궁금함은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얽어맵니다. 이삭이 재물인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이제 이삭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얽어매인 이삭을 향하여 지금 성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어 그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 시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십니다. 이삭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며 너의 마음을, 너의 순종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그 이삭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며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하나님, 이제 제 소유라고 생각하였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 이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칼을 들었겠지요. 이삭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도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이삭도 받아들였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져가는 이 계보가 혈연의 계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의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순례자임을 고백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해간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는 해안가에 지어야 될 배를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모양도 아니고 방주 모양으로 참으로 큰 배를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땀을 흘리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많은 숫자도 아니고 상대방 이방 민족에 비하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이들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었지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김에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으로 돌고 소리내어 외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을 봅니다. 나아만 장군은 더러운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그렇게 몸을 담금을 통하여 병에서 치유를 받았지요. 그렇게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순종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을 보여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성경이 그니스 사람이요 여분네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이입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실은 그가 이방인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 출애굽할 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남아 있었던, 애굽에 종속되었었던 노예와 종으로 살고 있었던 소수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동행하여 출애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갈렙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그니스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다 지파에 속하였기에 이후에 보면 그는 어머니의 계통을 이어받아서 유다 지파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유다 지파의 젊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사건이 그들 가운데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지점에 이르게 되어지자 모세는 각 지파 12지파에서 각각 젊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40여일 동안 정탐하고 나온 12명의 젊은 지도자들이 와서 백성들 앞에 그들이 보고 또 들은 바를 전하지요.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가운데 공통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우리가 예상하였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광야보다는 훨씬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의견이, 주장이 달라집니다.
분명 풍요로운 땅이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이미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이방 족속들은 강대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그 땅은 분명 좋은 땅이요,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올라가자라고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이다라고 하며 두려움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밥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올라가자라고 제안하지요. 많은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은 무려 40여 년 동안 또다시 광야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릅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 시기가 40세였습니다. 이후에 광야 생활을 38년을 더 해야 했지요. 78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여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던 백성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됐지요. 소위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 그의 나이가 무엇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알고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아서 그들이 거주할 땅으로 그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각 지파의 소망대로 또 각 지파가 함께 협의한 대로 지파에게 땅을 주어서 그 땅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가장 친구이면서 또한 동역자였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오래전 모세가 갈렙에게 주었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앞선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미 갈렙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래전 여호수아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인 이 갈렙의 모습을 보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다 지파에게 주리라라고 미리 선약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들이 차지한 모든 땅의 가장 좋은 땅은 갈렙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참으로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그들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수고하고 애쓴 그 노종인 갈렙이 요구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모세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유다 지파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요청한 땅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갈렙은 좋은 땅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땅을 선택합니다. 갈렙은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은 평지가 많지 않고 산간 지역이 많고 또 광야가 많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을 가장 그대로 보여주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 가운데서는 좋은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축을 하고 무엇인가를 농사를 지을 때에 가장 적합한 땅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산간 지역이 대부분인 헤브론 땅, 그것도 헤브론 밑으로는 광야가 차지하고 있는 이 척박한 땅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 땅을 선택하였을까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그 땅에 함께 있었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왜 그 땅을 선택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선택하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주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이 또한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에게는 그 땅은 좋은 땅, 사람의 시선으로는 좋은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땅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땅이기에 그 어느 땅보다 소중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게다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강대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되었던 아낙 자손들이 높은 요새와 산성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에 갈렙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청하면 마침내 오래전 네 발이 밟는 땅마다 내 땅이 되게 해주리라고 하는 그 모세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분명히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결실을,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현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와 이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떨리던지요. 85세의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에게 분명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근거리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이
앞선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결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은 절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분명히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5년 참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벌써 11월인데요.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이 적어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제 정말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올해의 시작이 참 어렵고 힘들었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지요. 혼란과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다툼과 분쟁의 시기였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 왔는데 이제 2달쯤 남아있는 11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우리의 형편은 그리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이 듭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홀로 있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을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계수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눈물과 아픔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몸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공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십시오. 힘겨워진 삶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갈렙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위로를 누리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신 약속, 우리의 산성이여 요새요
보호자 되어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우리도 순종이 약속을 이룹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